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구원의 여정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9월, 10월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디로 가고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원의 여정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구원의 여정은 첫 번째가 부르심, 그 다음에 거듭남, 그 다음에 회심,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리고 끝끝 함께 밑으로 이어지는 게 견인, 맨 마지막이 영화. 이 단계를 지나갑니다. 이 영화의 단계 맨 마지막은 결국엔 천국으로 향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눈앞만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구원의 여정과 천국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 인생은 결국엔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고 부활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동시에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을 가려면 두 개의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죽음과 부활은 마지막 순간에 경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매 순간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잘 모릅니다. 누가 잘 살아가는지 누가 못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언제 알 수 있냐면 맨 마지막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순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다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은요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겁니다. 왜요? 부활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간 자기 고집 가지고 자기 욕심 가지고 끝까지 자기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발버둥 치며 살았던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던 사람은 정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두려움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그 아버님이 나 오늘 직장 다녀올게, 그리고 나가신 거예요. 나가셔서 큰 길에서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이 있는 거고, 그렇게 아버님이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그 걸음 걸어가셨거든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믿으며 걸어가셨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딸에게는 나름대로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집사님, 아마 아버님이 사고의 순간에 마지막 그 순간에도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집사님은 그 순간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쉽지 않은 걸음을 걸어가고 선택하시며 그 길을 걸어오셨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종종 영화에 보면 사고의 순간에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고 결정적인 순간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그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시간을 시간 확장, 주관적 시간 지연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실제로 시간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뇌가 훨씬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초고속 카메라처럼 세밀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아버님께서 사고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오셨던 것처럼 마지막 그 순간에도 부활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마무리하셨을 겁니다.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었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돌아가셨느냐, 병으로 돌아가셨느냐, 그게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셨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마 평안히 그 걸음을 걸어가셨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십자가 부활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결국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입니다. 신앙의 맛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이 신앙이 기쁘고 재미있는 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신앙이 재미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할까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는 인생은요 늘 불안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해주셔도 이렇게 반응해요. 다행이다. 감사한 게 아니에요. 다행이다는 거예요. 늘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조바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내 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들을 보며 사는 인생. 예수 믿는 기쁨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재밌습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 더 아름답게 일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것처럼 아름답고 멋진 게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것, 피하고 싶은 것,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린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가운데 다시 살리고 회복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삶의 기쁨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살아갑시다. 보통 그러면 아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아가십시다.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 누구보다 멋있게 마무리하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러기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 또 천국을 살아가는 삶. 십자가에 가는 길이, 십자가 길이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지금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십자가 부활이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머리에 그림이 있으셔야 돼요. 가끔 이제 뭐 이사 가려고 막 집을 알아보잖아요. 뭐 이제 인터넷에 있는 집 뭐 이렇게 부동산 보고 들어가요. 그걸 보고 들어가서 한 번도 만족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그렇죠. 늘 그렇습니다. 뭐 여행 간다고 해요. 여행 간다고 해서 숙박 호텔 뭐 이런 거 찾아봐요. 와, 뭐 이거 뭐 천국입니다. 갔더니 정말 겸손한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하는데 우리의 상상대로 사실 다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이 상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천국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진행되는 걸음걸음을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아멘.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그 한계인 거죠. 그 이상이 바로 천국일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인간이 두려우니까, 인간에게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의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넘어가려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인문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자기중심적인 이해인 거죠. 죽음이 두려우니까 천국을 이야기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이겁니다.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이기려고 천국이 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게 천국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국 이야기할 때 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는 분이 많습니다. 미리 경고하는 거죠. 천국 얘기하면 조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와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상상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할 때 대부분의 분들은 임사체험한 분들이나 간증집을 읽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혹시 펄시콜레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펄시콜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한영 중고등학교에서 집회했습니다. 저 중학교 때. 이게 언제야? 중학교 때 펄시콜레라는 분이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한영 고등학교에서 그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증이거든요. 근데 다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근거가 없습니다. 자기 경험입니다. 근데 제가 웬만하면 간증이나 그다음 어떤 임사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은 천국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상상 이상일 거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보여준 우리 삶의 로드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린 죽으면 구원받은 자들은 낙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음부로 가죠. 수월로 가게 됩니다. 낙원에서 안식하면서 우리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또 수월로 간 사람들은 후회하며 자책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린 부활하여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향한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구분이 되고 이 땅에서의 행위로 천국에서의 상급이, 지옥에서의 벌이 결정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천국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천국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 저 사이비 같은 느낌.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안 들어본 거예요. 목회자 잘못인 거죠. 천국에 대한 말씀은 안 전한 거니까. 천국은 어떤 구조일까?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시, 군구, 읍면동입니다. 이게 행정구조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부활하여 부활해서 새 몸을 입으면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어진 근거지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입었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가야 될 근거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어지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과 함께 죽음은 영원히 사라지고 땅과 하늘도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새로워져서 주어진 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될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느냐?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불에 녹아진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의 이 땅과 우주는 불에 의해서 태워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역사를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언제 멸망했느냐? 노아 홍수 때 물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 현재의 땅과 우주는 어떻게 되느냐? 불에 의해서 태워진다,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과는 다를 겁니다. 하늘과 우주와 땅을 녹아버릴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온도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자기 머리로 이해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핵분절과 같은 초고온 상태로 하늘과 땅이 불에 녹아서 종말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불에 의해서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뜨거운 불, 핵, 이게 우리의 수준이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그거와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겠죠.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부활하면 새 몸이 주어지는데 지금 몸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활해도 내가 여전히 나인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역시도 이 땅보다 월등하겠지만 이 땅의 모습과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신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시편 말씀부터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자, 이사야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어떤 건지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하늘과 땅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고 탁월하고 새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땅과 가진 것보다 동일하게 아름답지만 그 이상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끝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한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새하늘과 새 땅 그 위로 뭐가 내려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고 만드신 아름답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다음 주에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의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이요 가로 2700km, 세로 2700km, 높이 2700km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와 비슷한 재미나이 얘기 물어봤죠. 가로가 2700km, 세로가 2700km면 뉴욕이라는 도시가 이 안에 몇 개가 들어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몇 개가 들어갈까요? 대충 찍어보십시오. 뭐라고 답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뉴욕이라는 도시가 7,367개가 들어간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겁니다. 그게 또 높이가 2,700km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것이 사람의 측량으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측량한 길이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전하고. 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며 오랫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결혼 준비할 때 다 준비하잖아요. 하나하나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성껏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은 6일 만에 창조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가 어디냐? 새 예루살렘 성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입니다. 그 천국의 구조인 거죠. 이제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 임재에 거하시는 보좌가 있고 한가운데 있고 그 주위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또 거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이 끝없이 펼쳐지는 것이 천국의 구조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의 구조입니다. 천국은 지금까지 대립됐던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곳이고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거룩하는 아름답고 장엄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아름답고 넓은 곳이라는 거예요. 중세에 안셀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자에게 수도사들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면 단서를 붙여요. 근데 성경은 근거로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당신은 비웃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쓴 책이 호몰로기온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아름답다고 말한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선하다고 말한 것 중에 가장 선한 것, 위대하다고 말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 그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준비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언제나 그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더 이상의 가장 최고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천국도 동일하게 그렇겠죠. 그럼 천국은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나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죠.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며 동시에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천국을 간다는 건 여러분, 우리는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한 공간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낙원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시고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준비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 새 몸을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거기서 보좌를 펼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럼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다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사망도 애통함도 곡하는 것도 죽음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본질적인 부정적인 것들이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걸 상상하고 생각하는 건 익숙합니다. 부정적인 건 너무 잘 상상합니다. 제가 마지막 주에 지옥 설교를 할 겁니다. 지옥 설교는 마음에 팍 와닿을 겁니다. 그날 밤 잠 주무시기 힘들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한 지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성경 그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거는요, 하나만 던져도 상상이 다 돼요. 너무 잘 돼요, 우리는. 근데 천국 이야기를 하면요, 잘 와닿지 않는 거죠.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사망이 없는 생명이 존재합니까? 생명이란 죽음이란 전제가 깔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슬픔이 없는 기쁨이 존재합니까? 왜? 기쁨이라는 건 슬픔이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존재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제는 언제나 우리 선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사탄의 생각을 쓴 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되게 탁월한 책입니다. 사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한테 행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쓴 책입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바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의 생각을 한번 쓰고 싶었어요. 마귀의 생각은 썼는데 천사의 생각은 써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동일하게 밀턴도요, 신라권에서는요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걸 기가 막히게 설명했습니다. 근데요 복락원에서는 그만큼을 설명해낼 수 없었습니다. 단테도요 신곡에서 지옥과 연옥은요 너무 잘 설명했습니다. 근데 천국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죄와 어둠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상상이 되거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어떤 건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즐거움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에이, 천국 거짓말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제가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랑 그 천국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거 제가
어떠다 천국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나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나왔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어디 한잔 하다가 나오신 걸 거예요. 아마 나오신 거예요. 한잔 하다가 결국엔 얘기가 나오는 게 글로 나오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천국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그때 이제 이분이 아니라고, 천국이 있다고. 천국은 막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야, 너 가보지도 않아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 말을 믿냐? 너는 진짜 천국 없어. 근데 이분이 듣다가 그런 것 같은 거죠. 또 거기 전도당한 거예요. 그러게 없나 보네. 없는 거 아니야? 이러고 오신 거예요. 저한테 물으신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오늘 보면 이제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신실하고 그 다음에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확언하신 것, 확증하신 겁니다. 천국은 있다. 너희들 위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갈 곳이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구조입니다.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할게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너무 새롭고 신선한 겁니다. 왜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몰랐지? 천국 들어본 적이 없었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 자리에서 천국을 살아가요. 이 땅만이 전부인 사람은 지옥을 살아가요. 왜냐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전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내 자신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자녀가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앞으로 진행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럼 다 지옥인 거예요. 놀랍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다르게 살아가요. 고난을 겪어요. 천국을 보는 사람은요, 고난도 지나간다는 걸 알아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실패가 과정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성공했다고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그 시간들을 걸어가요. 천국을 바라본 사람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장례 예배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입관할 때 마지막으로 얼굴 봬요. 얼굴 뵐 때 꼭 손 만지고 얼굴 만지고 막 그러면서 마지막 입관을 해요. 근데 참 바보 같지 않나요? 우리는 그걸 왜 입관 때 해요? 지금 해야지. 왜 그 순간 가가지고 꼭 그렇게 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지금 그걸 해야지. 천국을 보는 사람은요,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요. 그러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고요. 그러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요. 그러게 지금 주어진 시간들을 아름답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 땅을 향해 있던 여러분의 시선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러게 우리는 오늘 하루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이 순간을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